저는 느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강사들이 참 감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감사할 조건이 충분히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어려운 여건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도 감사의 달 11월을 맞이하여서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주인공인데요, 요셉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 대하여서 음욕을 품고 이제 잘못된 일을 하자고 했습니다만은 요셉이 그 옷을 벗어 던지면서까지 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도리어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주인 마님을 겁탈하려고 한 그런 아주 나쁜 사람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은 노예가, 종이 주인 마님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것은 사형감입니다. 당장 처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주인 보디발은 어찌된 일인지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을까? 그것은 요셉이 그동안에 너무 충성스럽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이 보기에도 요셉은 너무 열심히 일했고 또 자기 집의 모든 일을 맡아서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만약에 요셉이 깨나 부리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면 그때 아마 처형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살 길이 있고, 그리고 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아니고 다른 또 총리가 있는데요, 바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를 하였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다른 신하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죄를 찾아내고자 애를 썼습니다만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법을 만들자고 왕에게 제안을 하는데, 한 달 동안 그 어느 누구도 왕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읍시다.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만 도장을 찍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현장에서 잡히게 됩니다. 왕도 이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근데 그날부터 이 왕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다니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니엘을 살려주십시오. 다니엘을 사자가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그렇게 아주 잠도 자지 않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왕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왕은 다니엘이 그동안 열심히 충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려움 중에서도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큰 은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오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하였던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요셉의 삶의 특징이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충성한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모함에 걸려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이 옥에 갇혀서 무엇을 했습니까? 얼마나 거기서도 열심히 일을 했는지 간수장이 자기의 일을 요셉에게 다 맡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이방 나라 사람이고 또 노예 신분인 사람이 애굽이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의 총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나이가 겨우 30세밖에 되지 않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총리가 된 이유는 요셉이 이제 왕의 꿈을 잘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길이 없을 때에 요셉이 왕에게 왕의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고 곧 이어서 7년 동안 큰 흉년이 올 겁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는 데까지는 참 감사한 일이고 축복이기는 하지만은 총리라고 하는 자리도 위태하기 그지없습니다. 총리도 잘못하면은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총리라고 하는 것은 이론으로 총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무 행정으로서 이제 총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이제 7년 동안 큰 풍년이 오게 되는데, 풍년이 오면 좋지요. 좋지만은 이 요셉에게는 이것이 아주 큰 시험이 됩니다. 정말 요셉이 총리로서 잘할 수 있는가?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 총리 관정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즉시 전국을 다닙니다. 모든 고을고을들을 다니면서 이제 7년 대풍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고를 건축하고 풍년이 되어서 곡물이 나오면 저장하고 그것을 잘 했습니다. 일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건 아주 총리인 요셉이 아주 크게 잘못될 그런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돈을 내려 보냈는데 창고는 짓지도 아니하고 누가 돈을 떼먹고 창고를 지었는데 허술하게 지어서 나중에 흉년이 왔을 때 창고가 약탈되고 이러면은 아주 총리인 요셉이 곤란하게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그가 총리가 되어서 그 영광된 자리에 앉았지만은 그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가서 일을 합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셉은 그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과연 될까? 과연 풍년이 7년 동안 계속될까?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어도 오직 요셉만큼은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인물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총리로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열심히 노력하여서 7년 풍년, 7년 흉년에 애굽 사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요셉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요셉이 받은 복은 이제 두 아들이 생긴 겁니다. 두 아들이 생긴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복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17살에 홀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가족도 없고, 그런 곳에서 그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겠습니까? 힘든 날들 가운데서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0살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을 요셉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첫 번째 아들 낳았을 때 이름을 문나셋이라고 지었는데요, 이 문나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잊어버리게 되었다 하는 뜻인데요, 내가 이 애굽에서의 당하였던 그 모든 고난, 내 아버지의 형제들로부터 당하였던 그 미움과 시기, 이것을 자기 마음속에 담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털어버리고 잊었다 하는 뜻으로 문나세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 속에서 요셉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가 무슨 원망하고는 마음이나 아니면 우쭐하는 마음이나 그런 것이 없이 정말 그는 어려운 시간들을 너무너무 보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였습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엉터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충성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쑥스러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무슨 감사하다고 말할 면목이 있겠습니까?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고,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요셉을 보면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왔는지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충성된 요셉에게 복을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충성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야 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점점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서서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남은 시간 주를 위하여서 열심히 충성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갚아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충성된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제가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지미 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다시 열심히 좀 찾아보았습니다. 지미 카터는 지금 99세의 나이로 아직 생존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랑의 집 짓기를 하다가 이제 다치기도 하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장수의 복을 받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대통령 기간 동안에도 물론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너무 복되게 살아갑니다. 근데 카터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잠수함에 발령을 받아서 갈 때에 제독이 묻습니다. 너는 해군사관학교 다닐 때에 최선을 다했느냐? 그때 주뼛주뼛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자 그 제독이 다시 말합니다.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느냐? 그 말이 카터의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 그것이 그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도 되었는데요. 이분이 정말 좋은 신앙인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모든 그의 직책을 다 내려놓았지만은 교회 집사, 그것은 그가 놓지 않고 그것을 굳게 지켜나갔고,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주일 성수, 그건 절대로 그가 놓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끝까지 놓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것이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90이 넘어도 주일마다 자기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였습니다. 90몇 살 된 주일학교 교사 보셨습니까? 조금만 나이가 들면 우리는 다 은퇴하려고 하는데 주일학교 교사는 세상과 달라서 은퇴가 없습니다. 나이가 제한이 없습니다. 정말 김치미 카터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일생 동안 32권의 책을 썼는데요, 신앙서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책을 쓰고 나서 인터뷰를 할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건 뭔 뜻이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말들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보여주는 것이 없으면은 어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99살이 된 카터가 지금도 주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카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어영부영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일도 물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면은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알겠지만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정말 복받을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 이삭도 복을 많이 받았고 야곱도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당시 최고의 나라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도 오랫동안 합니다. 그가 총리가 끝이 나고 그가 죽은 이후에도 수백 년 동안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잊지 아니하고 요셉을 고마울 정도로 그는 정말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구속사의 귀한 일꾼으로서 그 흉년 가운데서 애굽 민족 이방 다른 열방 민족도 살렸고 자기의 가족도 살렸고 자기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일생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귀한 두 아들도 그리고 물질적인 많은 복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11월은 추수감사주일과 또 감사의 달인데요, 이 감사의 달에 정말 저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려면은 우리의 충성된 그 마음과 충성된 삶이 따라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충성한 사람들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부와 함께 새해 봉사 지원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 봉사 지원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받을 그런 놀라운 축복된 일입니다. 그냥 또 한 해를 지나가 버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라도 헌신하겠다고 지원해 주셔야만 합니다. 직분자들은 더욱더 사명감을 갖고 지원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업은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상의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것도 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일생 동안 충성하며 열심히 살아왔던 요셉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얼마 살아갈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해가 마쳐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